할렐루야. 우리 전우장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백신 접종 또 잘하시고, 아마 오늘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또 새롭게 조정한 것을 발표할 것 같은데, 아마 백신 다 맞으신 분들은 이 집합 인원 카운트에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으신 분들은 이제 마스크 쓰시고 또 교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백신 접종하시고 무탈하게 잘 지나가도록 또 서로 기도하시고, 또 후반기 우리의 모임이 전반기보다 더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교회 사역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전반기가 이제 마지막 주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전반기를 유정의 미로 잘 마무리하시고 후반기도 잘 계획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는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한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실 근본적인 이유였죠. 그들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수고하는 사랑, 그리고 인내하는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박해 중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이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형제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런 모습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들이 서로 형제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임을 알게 한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 분사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느냐? 과거에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그 사랑이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선언한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성비를 보면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들이에요.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했다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졌죠.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도 사랑하셨어요? 이방인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가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들이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가족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이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가족이다라는 뜻이죠. 가족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가족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 예수의 형제들, 예수의 가족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형제들이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형제들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아멘.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통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인데 아주 어린 갓난아이가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어색하지 않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주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길 가는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혹시 그렇게 불러보셨어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어색하기는커녕 도리어 뭉클하기도 하고 마치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육체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불러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저희 장모님이 평생 예수 모르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요, 장인어른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자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지 몰라요. 아니, 새벽 기도도 안 빠지시고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은요 맨날 하나님 아버지래요. 맨날 하나님 아버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냐? 그것은 바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이냐?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상속자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상속자로 그 상속의 영광을 누리셨는데 그 상속의 영광을 누구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 된, 자녀 된 우리도 누리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얻는다고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자로서 이미 하나님께 받으신 그 영광을 상속한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영광을 누구도 상속받는다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그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상속한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 뭡니까? 종은 상속자가 아니죠. 그러나 아들은 상속자죠. 예수님이 아들로서 누리고 있는 그 상속자로서의 영광,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될 자녀로서 형제들이죠. 예수와 형제됩니다. 예수님과 형제된 예수의 형제들이죠. 예수의 가족이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가족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형제들이죠. 교회가 갈등하고 또 분열하거나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이 일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돈 문제도 아니에요. 왜 이런 갈등이 있고 왜 이런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느냐? 그 이유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실 그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을
상속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족이고 형제다라고 하는 이 가족됨의 의식이 희미하거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죠.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가족됨이었습니다. 로마의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심지어 토굴에서, 지하 토굴에서 그 박해를 견디면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예수의 가족이다. 이 가족됨의 의식을 갖고 로마의 그 잔인한 박해를 견뎠던 거죠. 세상은 요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점점 옅어지고 희미해지죠. 심지어 요즘은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도 다 달라지고 있죠. 하나님이 정한 질서로서의 가족을 마치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국회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이름을 싹 바꿔서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법을 제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법의 내용이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가족의 개념을 지금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질서 속에서 지금 성소수자들을 비롯하여서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으로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요, 이 법이 제정되면 남자 며느리 들어와야 돼요, 우리 집에. 남자 며느리 보게 되고요, 여자 사위 보게 될 날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법, 이 나쁜 법 만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 혼탁해지고 왜곡되고 또 희미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도 오래 만나지 않으면 어때요? 남처럼 되죠, 그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이 흐름을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주의적 신앙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과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일에 관심을 갖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불편하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왜 성도들이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가 했을 때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성장해서 그렇다, 교회가 커져서 그렇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원인이 아니죠. 실제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사귀기를 싫어하는 우리 속에 있는 성향들이 문제죠. 그것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인도에서 혼자 즐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 생활을 무인도에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듯이 생활하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건강한 가족. 건강한 가족은 자주 만나잖아요.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건강한 가족들은요, 생일도 챙기잖아요. 아, 형님 생일 축하합니다. 누님 생신 축하합니다. 오늘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카톡 날리고 해가지고 그러죠? 아니 그러잖아요. 저 건강한 가족들은 그래요. 생일도 안 넘어가고
기억하고 챙기고, 그게 건강한 가족이에요. 근데 건강하지 않는 가족은요, 큰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몰라요. 작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연락도 안 하고. 건강한 가족이 아니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가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의 그 무거운 짐을 뭐예요? 같이 져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래서 가족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힘든 일이든 무거운 짐든 그런 것들을 함께 지는 것이죠. 그게 가족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기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만큼 부모에게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괴로움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서로 왕래하고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런 모습 보면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하세요. 저는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이 설교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관계 맺으세요. 관계 맺으세요. 그래서 서로 아픔과 기쁨을 나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가족 역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형제들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서로 가족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형제들로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족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가족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택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선택은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적용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었던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베푸시는 은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은총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총이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인데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박해 중에서도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 너희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아노라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노라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인정한다, 확신한다 그런 이야기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임을 확신한다,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박해 중에도 그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인내하는 소망을 갖고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 택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견디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니네들이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다, 나는 너희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감사하다 이렇게 그들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견딜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지금도 견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 내가 예수 믿은 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택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이 선택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 선택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이 선택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미리 아셨죠. 이 예지라 그럽니다. 조지신학적으로 예지죠.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정하셨어요. 선택하셔서 예정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칭의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의롭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예지와 그래서 정하셨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택교리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어떤 대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 대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사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오해해서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버리고 거부하고 도리어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간의 선택 행위를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 교리를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면 반대로 창세 전에 지옥 갈 자도 결정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결정하셨다면 창세 전에 구원받지 못할 자도 결정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지옥 가는 자들도 그들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뭐예요? 지옥 가도록 결정하신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불의한 하나님이죠. 사람들을 막 지옥으로 던져넣는 잔인한 폭군과 같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선택 교리 때문에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네. 선택 교리를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선택 교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물어볼게요.
인간은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저주 속에 있어요.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물에 빠진 존재예요.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거는 너무나 모르겠어요. 신비해요.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이제 물어보세요. 네? 그 신비로운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결과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구원이 취소될 가능성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어떤 존재와 어떤 환경도 없습니다. 없어요. 나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면 나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과 칼과 같은 최악의 환경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악의 환경들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영적인 세력들이고 이 땅의 세력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환경도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얻은 이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내가 잘났고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고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잡아주시는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형제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의 가족이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택을 통해서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이 구원을 소유한 자로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위기,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